마태복음 2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열처녀 비유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어떻게 느끼는지를 차라리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열처녀 비유는 뭐 일반적인 그동안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설교는 이것입니다. 아예 열처녀 비유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도 있겠지만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와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를 이렇게 구분하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 기름은 무엇이냐 해서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하게 유지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기름이 떨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설교의 요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경우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대목을 보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오는데 길이 어두워서 그 길을 가서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을 심부름 시켰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가서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면 이 멍청한 것이 확 준비를 해야지. 당연히 그러죠. 응? 거기 나가면서 기름도 준비 안 하고 가가지고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 사러 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나도 너 성질 나죠. 멍청한 것이. 뭔 일을 또 맡기겠어. 거기다가. 이런 거죠. 간단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지금
지천을 듣는 거죠. 지천구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에 맞춰서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도대체 주님의 비유를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헷갈리게 하셨을까? 분명히 주님은 제대로 말씀하셨을 텐데 제자들이 듣고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는 대로 기록한다고 했는데 뭔가 조금 삐끗거린 게 있었는가?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토시 그대로 녹음한 게 아니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핵심은 잘 기록해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25장 앞장이 무슨 장이냐면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셔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 믿는 자들조차 미혹하는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 사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마태의 기억에는 분명히 주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가까웠을 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런 열처녀 이야기를 또 붙여서 하셨고 그 다음에는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갔는데 그 각각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종에게 책망하신 그 주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최소한 40년에서 40년이 지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한 49년이나 50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들러서 데살로니가가 옆에 있고 고린도는 한참 아래쪽에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걱정하면서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이 더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않는다. 자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한 자들을 주님이 데려오실 것이다. 함께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니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먼저 앞선다. 이 표현은 여기 보면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환난과 고난 중에 죽임당한 어떤 사람보다도 그 환난과 고난을 피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고생했지만 주의 복음 때문에 죽은 그들은 우리보다 앞선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이 이미 천국에 가버렸으면 혼인잔치 해가지고 주님 천국에 갔으면 못 오려고 천국잔치라고 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또는 이제 마지막 심판날 주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 살아나서. 그런데 죽은 자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늘에 그 몸을 입고 있다가 죽은 자들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되고 죽은 자는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는 그냥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자는 자들이 먼저 된다는 말 속에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이 자는 자들은 주님의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탄원할 때 너희 형제들, 그 선교하는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고 죽었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그들이 앞장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낚아채져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는 말이 잡아채가지고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마치 에녹을 잡아채서 하나님이 끌고 올라갔듯이 또 빌립 집사를 잡아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잡아채서 옮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리라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다가 부활하에 그 잠자는 모습이 실제로는 깨어서 낙원에 있을지라도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보면 주님은 마지막에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다면 잠들어 있다는 것이 그 반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가 나갔다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열처녀 다 주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 깨어난 거예요. 동시에 졸고 동시에 다 깨어난 거면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솔직히 말해서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 몸은 같이 자고 몸은 같이 깼지만 문제의 결론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등불에서 드러난 겁니다. 등불을 계속 켰느냐? 등불을 켜지 않았느냐? 등불이 준비 안 돼서 다른 거 준비하러 급하게 갔다가 마침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히지 못한 그 상태가 사실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지 이 열처녀가 졸기는 다 같이 졸았고 자기는 다 같이 잤다니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열 교회가 있는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치는 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준비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자기 것을 허비해서 자기 물건을 자기 돈을 주고 기름을 샀을 거라면 다른 처녀는 그냥 있던 등 하나 들러 들고 왔는데 등 안에 기름은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졸고 같이 자고 했던 열처녀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혹시 신랑이 좀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도 좀 더 가져가야겠지 하는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이 준비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이고 그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지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가 깨어있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 돈이 많다? 사람이 많다? 주님 말씀하신 전도를 많이 했다? 깨어있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비유에서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했던 그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마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혹시나 이럴지 모르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데살로니가전서로 다시 가면 이 죽은 자들을 보십시오. 이 죽은 자들, 깨어있다고 하는, 깨어있는 자, 실제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년에서 20년 정도 지났을 때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면 주님이 33년에 만약에 승천하셨다면 불과 20년도 안 된 시점에 많은 자들이 죽어갑니다. 주 안에서 죽어가니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은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슬퍼하지 마라. 사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잡아채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죽은 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을, 재림을 기다리다가 불과 20년도 안 돼서 재림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는 이 말씀을 이미 지금 살아계실 때 하셨어요. 신랑이 더디온 상황이 온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를 네가 기억하라 하면서 깨어있으라 했는데 기름을 많이 준비하면 뭐하며 적게 준비하면 뭐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신랑이 더디와서 다 죽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주님 모시기 전에 다 죽어버린다면 기름 많이 준비한 년이나 기름 많이 준비한 놈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님의 재림은 2000년이 되도록까지 안 왔으니 주님 재림 기다리다 아둥바둥 하던 그 사람이나 주님 재림 그렇게 쉽지 않다 생각해서 여유있게 자기 삶까지 관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과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면 슬기롭게 되는 겁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열처녀 다 죽어버리거나 잠들어 신랑 오기 전에 했다면 기름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졸며 잘세 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자는 자들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다 죽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단순하게 비유 자체의 어떤 한 단어 한 단어를 1대1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농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님 이야기가 아니라 농사 이야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것을 유추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 무엇이며 등은 무엇이며 자는 것은 무엇이며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며 이렇게 1대1로 해석하다 보면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냥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인데 문제는 깨어있는 것이 내가 깨어있고 싶은데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마태복음 24장과 그 앞절 말씀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겠죠. 너무 빨리 올 것이다. 아니 너무 늦게 올 것이다. 스스로 속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는 이 말에서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거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며 2000년 동안 이렇게 깨어있다가 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렸다면 등을 준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 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 등을 예비한 자,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 그 기름을 예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며 그걸 대비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주님 앞에서 심판하게 되는 그날, 사실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꽂달라고 했던 그 다섯 처녀, 또 마침내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잔치에 들어가 버린 이 상황을 당한 그 처녀를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왔구나. 너희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다 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같이 먹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깨어있다는 이 말이 결코 각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각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기름을 준비한 모습이었다. 등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 과연 성령의 충만함만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 처녀들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피곤하니 졸고 피곤하니까 같이 잤어요. 그런데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배려심, 주님을 향한 배려심, 이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든 없든 주님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 전까지 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설령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자는 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슬기로운 자요, 너는 미련한 자라고 구분할 겁니다. 그때 가서 내가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영성학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성학교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어떻게 만지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봅니다. 그런데 이 영성학교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영성학교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어제는 인천에 있는 한 집사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영성학교 기간 동안에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것 같다고. 간증하면서부터 마음이 냉랭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쁨을 찾으러 가야겠다면서 동네 교회로, 집에 교회로 간다고 하고 남편한테는 여기까지 차를 타고 끌고 갔어요.
오기 전에 잠깐 시장을 보고 집에 먹을 것 좀 사놓고 가려고 했던 마음에 마트를 들렀는데 15년, 수년간 갔던 마트 그 진입로에서 기둥에다 차를 한번 문댔답니다. 얼마나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더 왔답니다. 더 오는데 충주로 내려오는 그 차 속에서 그 묶임이 풀리고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박윤희 집사님은 오후 6시에 느닷없이 이제 그제부터 시원산에 대한 그 공격들을 감지하고 기도를 하겠다고 하시더니 어제 오후 6시에는 여기 성전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시원산 교회의 그 고릴라 어둠의 그 흑암의 영이 공격할 뿐만 아니라 각 성도 개인에게 붙어있던 영들까지 그 어둠의 영까지 우리 교회를 덮치려고 공격을 해왔다고. 그래서 그걸 놓고 정보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성전에서 올라가면서 그들과의 전쟁을 또 하실 걸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에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성학교가 끝나자마자 다 은혜 받았다 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지만 저는 서글픈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성학교 회비 14만 원에 청년들은 10만 원,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조금씩 깎아주다 보니까 한 1,300, 1,000만 원 정도 회비가 들어왔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 전기 물값은 포함도 안 되지만 헬퍼들 티 사주고 티 하나 요거 9,000원짜리 2장 또 그 간식 먹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무세 목사님 마음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목사님이 평소 헌금도 강조도 않던 분이 그 후원이나 감사헌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정말 낯이 서지 않지만 내가 했어요. 그래서 헌금이 2,500만 원이 들어왔느냐? 2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딱 250만 원 정도면 내가 쏴불고 싶더라고. 쪽팔려서. 거지도 아니고.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거지같이 살면서 주님 일을 하면 얼마나 당당할까. 충주교회가 기도원 집회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사실 밀어 넣어야 합니다. 뭐 세상 단어로 너무 거칩니까? 솔직히 말해서 계산 속으로 장사 속으로 말하면 기도원 안 하고 그냥 교회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성학교 그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식당에서 수고한 봉사자들한테 봉사비 조금 준 거 가지고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정신없는 짓거리입니까? 교회에서 조금씩 일을 맡으면 이제 발언권이 커져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정신이 없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길가에 있던 사람들 불러서 아침 8시부터 불러서 일시키고 12시에, 3시에, 5시에 불러서 일시켜놓고 똑같이 쉬니까 왜 똑같이 쉬냐고 이야기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서도 수고하고 봉사한 자들을 교회에서 그나마 위로하겠다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몇 분 드렸는데 세상에 그것 갖고 입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들고 졸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 할 것이며
능력을 받으면 뭐 할 것입니까?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많으면 뭐 할 것이며 능력이 나타나면 뭐 할 것입니까?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충주교회 헌금이 기도원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언젠가부터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주님은 안 오신다. 그러니 나 건강하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은혜 받아가면서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성학교 기간에 권능만 너무 구했다. 그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죠. 그러나 권능만 구해서 가슴이 허해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더 은사를 구하고 더 권능을 구하는 것이고 더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권능만 구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갔더니 마귀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싹 뺏어갔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권능만 구했다는 그것은 분명히 그분이 느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구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구할 때도 있고 하는 것이요. 다만 원수가 은혜 받고 돌아가자마자 공격하는 겁니다. 영성학교가 끝나자마자 시온산 교회를 덮었던 그 흑암의 영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했던 그 영들이 이 교회를 미워하고 이 교회를 무너지기 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서 무너지냐? 이 돈에서 돈 20만 원에서 무너지고 그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미혹이 지금 있는 겁니까? 오늘 저는 열처녀 비유의 해석을 하면서 도대체 이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깨어서 주님의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디었을지 모르니 기름을 준비하자 했던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면 마침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천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이 신부를 맞으러 가고 똑같이 등을 가지고 나갔지만 진짜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힘이 떨어지면 빛이 떨어지면 그 빛이 꺼져가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 교회에 10교회가 있지만 5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절제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신 날은 멀고 교회는 영원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면 결국 미련한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며 울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교회야, 네가 그 등으로 빛을 밝게 할 것이다. 그 기름을 네가 네 것을 허비해서 예비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를 맞이하고 기다린다면 넌 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건성건성으로 그렇게 되겠지라고 말한다면 너는 마귀에게 너의 축복을 다 빼앗길 것이다.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기쁨을 얻었든 간에 자기 자신을 주님을 향해서 드리고 또 절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망하는 자가 생기고
열처녀 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설령 오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이 마감되고 나면 그 기름을 준비한 자인지 아니한 자인지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의 능력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도 아니고 희락의 영도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배려하고 준비하는 마음, 이 마음 없는 자를 버리실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사실은 등만 덜렁덜렁 달고 이제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깨어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예수 섬기다가 먼저 가신 분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주님 그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보상을 받을 것이요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삶, 또 자기를 내놓고 자기 것을 허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예비했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어리석음이 가득한지를 새삼 느낍니다. 은혜가 깊은 곳에 사단이 얼마나 달라붙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4박 5일 영성학교 끝나자마자 돌아가자마자 공격받고 쓰러집니다. 85명의 교육생 중에 절반 정도나 살아남을까?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절반도 겨우 부상당한 환자처럼 목숨이나 간당간당 유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